우리가 이번 시간서부터는 골로새서를 상고합니다.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의 말씀이 골로새서다. 교회의 생활로 무장,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로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 굳은 믿음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생활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서의 서론, 기자 및 기록연대.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골로새의 위치와 역사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이 서남에 있는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 루커스강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이 번창하고 많은 인파가 왕래하므로 신앙적으로 혼잡한 상태였다. 자,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단 사상의 종류입니다. 철학적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하라고 말해줍니다.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신앙 자세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 그래서 신앙보다는 뭘 위에 두느냐, 이성을 위에 두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게 앞서는 자들, 그걸 철학적 신앙을 가르치는 자다,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 숭배 등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천사나 마리아 또는 교황을 내세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뭐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신앙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지주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죠. 야, 육체는 사악함으로 영적 생활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추하고 더러운 거니까 육은 그냥 무시해버리자. 그리고 영적 생활에만 집중하자. 뭐 이런 사상인데, 그래서 그 육체는 사악하다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결국 여기서 빈당한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사악한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체는 그냥 아무 짓이나 막 해도 된다.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그 영이 몸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이 육체도 깨끗하고 거룩해 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자, 그래서 저들은 그 육체를 부인하면서 성육신을 부인하고 몸의 부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거 뭐 육체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니까 영적 생활만 집중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네 번째, 금욕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영적 신앙이 육체는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육체를 부정하며 자학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게 뭐예요? 먹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러는 것이, 그러면 이제 깨끗해질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의 나오는 것들, 그 육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말씀으로만 소멸되는 건데, 그 육체를 그걸 그냥 금욕하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그 뭐예요 스님들 생활이나 똑같이 그렇게 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예수로 십자가로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잘못된 그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금식을 신앙이 제일주의로 주장하죠. 말씀으로 영적 주장을 소홀히 합니다.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러면 거룩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져요? 탐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다음에 5번째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도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율법, 계명율례, 규례, 법도 율법의 명령을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다가 실패하여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리게 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의롭게 된다. 요런 사상, 그런 사상을 다 뭐예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사상에서 곁들여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공덕을 쌓아라. 이게 다 율법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사상이다. 오직 의에 이르는 것은 십자가 예수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그래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거 외에는 이 아무리 율법신앙을 가지고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철학사상을 가져도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날짜를 지키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과 예수님이 하려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누굴 보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예수 보낸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로 재창조의 역사가 주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땅히 뭐예요? 율법, 신앙 그것은 버려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도 아직도 율법, 신앙 이건 인간의 본성과 거의 뭐예요? 흡사한 거죠. 인간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도 뭐예요? 하면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육성과는 이게 아주 부합된 거예요.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쪽으로만 얘기하면 사람이 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을 나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가 살게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공로주의 신앙을 하게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공로를 많이 나타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하는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공로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주일성수 11조 뭐 이런 거 쫙 계속 잘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성도다. 교회가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 그러면 점점 뭐예요? 그러면 예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는 어디까지나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 깨닫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모든 계획을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원받기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는 완전히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종교 신앙생활의 그런 종류들을 그런 모습들을 어때요? 다 경계해야 된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런 헛된 것에 매여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최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 성도다 이런 걸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스승의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적 신앙에 굳게 서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자, 바른 신앙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하게 되어졌다. 본서의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철학적 신앙 또는 영지주의 신앙 또 뭐 있어요? 공로주의 그 다음에 율법 신앙 이런 신앙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이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자, 굳은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메시아의 승리의 날까지 페트를 향하여 다람막질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주제이다. 따라서 철학적 신앙, 천사 숭배,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등이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굳은 믿음의 생활로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에 격까지 잘못된 것은 뭐예요? 다 쳐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십자가 오직 예수만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길만을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 천사, 영지, 금욕, 율법, 공로주의 이런 건 절대 신앙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본서의 요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먹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주인으로 삼았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다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철학, 영지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신앙 그것이 다 내 안에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게 복음신앙,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신앙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고 보면 그 교훈, 이 말씀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교훈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듣고 깨닫고 여기에 전념하면서 누구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런 신앙, 사상 이런 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자,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입니다. 자,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고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 자,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 직임으로 성취해진 것, 신분으로, 사역으로
그 다음에 본성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자, 2편은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하고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 교회의 무장으로, 교회의 투쟁으로, 교회의 승리로 주장하는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자,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 지금으로 성취.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신분으로 성취는 아들의 신분, 비하의 신분, 승리의 신분으로, 사역으로 성취는 아들로서 사역, 하나님 나라 증거, 구속주의 사역 완성. 그 다음에 본성으로 성취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자, 이 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죠.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 예수의 약속, 성령의 성취. 자, 교회는 바로 예수와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약속, 성령을 받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 약속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를 성취합니다.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칭의의 복음 로마서, 건덕의 복음 고린도 전후서, 은혜의 복음이 갈라디아서가 주어집니다. 자, 칭의의 복음,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의 성도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건덕의 생활에서는 경계히 세우는 복음, 화해와 협력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변증, 생활의 공개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 진리로 무장이죠. 에베소, 생활로 무장,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입니다. 자,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또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생활로 무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성숙한 생활. 체제로 무장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정당한 치리가 주어집니다.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는 자, 유대주의 경계하라. 히브리서 세속주의 경계하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말해주죠. 그래서 유대주의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예수 사역의 우월성,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을 말해줍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 또 불의한 자들의 경계를 하라고 말해줍니다. 적그리스도의 대적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 다음에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말해줍니다. 교회의 승리로서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승리의 왕국이 주어집니다. 교훈의 약속의 동기, 교훈과 약속의 내용,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승리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 세워진다. 자,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에서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 자, 교회의 진리로 무장,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 생활. 교회의 생활로 무장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성숙한 생활. 교회의 체제로 무장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지정, 교회의 정당한 치리.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골로새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상고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서 제1편 예수를 통한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에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해서 바로 교회의 생활 무장, 교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그 가운데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본서의 내용 개요입니다. 자,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고 거짓 진리의 경계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훈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자, 복음에 대한 확증은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회고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정말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너희가 배우고 지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왜 그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냐 이러면서 복음에 대한 회고를 한다. 그리고 복음 진리의 개요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해주죠. 복음 전파의 변호가 주어집니다. 자, 거짓 진리의 경계에서는 관심을 통한 경계,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바울의 관심을 말해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 속이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서야 되는 건 바른 복음, 바른 복음에 복음신앙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신앙이냐? 율법신앙, 공로주의 신앙 요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율법, 공로주의 신앙 요런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율법신앙, 영주주의 신앙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하고 내가 바른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을 내고 관심 있는 사랑 있는 척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 가르쳐서 그런 그릇된 신앙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신앙 갖도록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통한 경계에서는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속임수는 아까 말했죠. 다 이게 바른 신앙 같은데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게 뭔가 다 그게 율법신앙, 영지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거. 그게 쏙는 거죠. 그게 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아예 생각하는 그런 것에 너희가 그런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쫓아야 돼. 자, 생활에 대한 교훈에서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옛사람은 뭐예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자꾸 치장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신앙이 공로주의 신앙 이런 게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 실제 교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사회, 신앙생활에 대하여 교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는 복음에 대한 확증과 거짓 진리를 단호하게 경계하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서 첫머리 축원입니다. 발신자 자신에 대한 소개와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요걸 사도 바울이 왜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직업적으로 목사된 게 아니고 사도된 게 아니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이다. 바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내가 인본주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그건 바른 복음이다.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직분의 규정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네. 그걸 생각해야지 이건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주의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는데 일할 때 왜 흥분하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주를 위해서. 그건 다 은연중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다. 수진사에 대한 서술 가치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이것이 주어져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령한 몸, 기업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게 뭔가?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평강,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인쳐주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늘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확증입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유혹당하지 않도록 복음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복음 전파에 해봅니다. 성도가 복음 진리 들은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함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복음 진리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저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깨달았을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자, 에바브로의 전도 사역이죠. 황무지 같은 곳에 에바브로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 그곳에 뭐예요? 골로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저들이 구원의 길로 줄다름을 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다 하는 거죠. 바울의 감사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복음 진리, 믿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약속 성취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참 선지자 대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떠한 분이에요?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진짜 나의 왕이다. 그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공급해주는 예수는 뭐예요? 참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복음신앙이죠.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뭐예요? 그릇된 신앙은 그 예수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점점 내 죄가 가벼워진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릇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릇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뭔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성도의 교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주어져야 된다. 소망, 약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요게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또 그리스도, 사랑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극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 신앙만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